2020년 12월 20일 안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 옛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4번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4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전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걸음이 될 것이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오늘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보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며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형제와 이웃들 앞에서도 교만했습니다. 그리하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며 상처를 주며 지내왔습니다. 외양으로는 성도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으나 내면으로는 믿음 없는 자와 다를 바 없었고 행함으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의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8장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태초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예수님, 육신으로 탄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에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께서 천하고 낮아진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충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한다고 결심했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물질을 탐하고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경찰과 빚도 없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악한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제인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 북녘에도 복음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손길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굳건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을 넉넉히 안아주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어느 곳이든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이 울려 퍼졌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모이기도 허락하지 않고 경기가 어려우니 찬송도 멈추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입술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와 치료하심과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교회 갇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를 맡기오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까지.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 비달이 쓴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하는 전기소설이 있습니다. 링컨의 생애를 그처럼 잘 기록한 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에이브람 링컨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이렇게 능소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떨어 담배 한 대를 권합니다. 그러면은 나 담배 필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식사하다가 술을 권합니다. 나 술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9명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당신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해 입히지도 않고 도대체 세상은 무슨 재미로 사시오? 이것이 링컨이 평생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링컨이 왜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에 어머니 앞에서 내가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지랭이 시골 남극군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체국의 점원을 거쳐서 우체국장을 하고 상원의원으로 지낼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와 맺은 약속을 일평생 동안 지켰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에 링컨이 살던 집에서 축하 파티가 벌어졌을 때에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술을 반입하고자 했을 때에 링컨은 극구 반대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술을 전혀 반입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고리타분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링컨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인격은 진실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격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겉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그대로 닮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인격이 그 말을 뒷받침하기 때문에요.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온 세상이 든든히 서 있고 온 우주는 한치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의 공적인 약속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언약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평등 언약이고 또 하나는 불평등의 언약입니다. 평등 언약은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맺는 언약, 이것이 바로 평등 언약입니다. 권리나 의무나 자격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거나 대등하거나 평등해야 그 언약을 평등 언약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갑과 을의 그런 그 차이가 없이 맺는 언약, 이것이 바로 평등 언약이죠. 그런데 불평등 언약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도 약속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평등하게 맺어지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불평등하게 맺어진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은 국가적으로 맺은 약속이 있죠. 한미 수호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언약, 국가 간에 맺은 언약인데, 이 한국과 미국이 맺은 이 언약은 불평등 언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범죄하면 한국 땅에서 범죄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이 남의 나라에서 땅을 사용할 때에는 땅값을 지불하고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세나 연세를 내야 되는데, 미국은 우리 땅을 사용하면서 월세나 연세 내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가 아쉬워서 맺은 불평등 조약 때문입니다. 올해도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군대들이 머무는 분담금을 5배나 올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암묵적으로 미국에게 부과했던 것도 불평등한 것인데, 그 불평등한 것에서 5배를 더 올려서 그 분담을 받는다는 것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였죠. 강대국인 미국이 약속이긴 한국을 향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을 지금까지 파기하지 않고 유지해온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 하나님과 사람 둘 사이는 결코 대등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니 절대로 그 언약은 평등 언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 불평등한 조약을 스스로 맺어주셨어요. 조건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언약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 다윗의 언약을 맺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언약을 나단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까지만 했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흔히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환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도 이제 환상 보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환상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서 절대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원해서 환상을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달라고는 나에게 환상 보이지 않죠. 그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그것은 불평등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인상이고, 그것은 평등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기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성도라고 합니다. 주의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다른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환상 중에 들려진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1인칭 주어인 나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면서 당신을 이제 언약의 주체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환상 중에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대표적인 불평등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언약, 이것입니다. 그럼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1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을 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어요. 택했다는 말을 이사야서 42장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다윗을 일방적으로 부르셨다. 이걸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돕는 힘을 더하며 그를 높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뛰어난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백성 중에서 택하시고 돕는 힘을 더하시며 백성 중에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능력 있는 용사는 평상시에는 압도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전시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전사를 말합니다.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 있는 용사로 세우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택하셨다. 돕는 힘을 더하시고 그를 높였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드리리라. 여기서 찾아냈다라고 한 말이 나와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찾을 끝에 마침내 원하는 바를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과연 종으로 세울 사람이 누구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이 누구일지를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실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아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공통점 뭐냐면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움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과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세상에서 왕은 통치자입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신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온 세상에 유소부리의 권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왕을 절대로 무소부리의 권력을 행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은 왕이기 전에 뭡니까? 종입니다. 히브리어로 왕을 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고대 근동에서 왕을 가리켜서 말할 때 멜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멜렉 하면은 이 세상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리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전제군주, 이것이 바로 멜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왕을 멜렉이라고 하지 않냐고 주권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주권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르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인데, 이 나르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르로 세우셨어. 하나님의 대리인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주권자, 통치자, 나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종.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내 손, 내 팔이 나옵니다. 내 손과 내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에게 부여됐어요.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한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바로 다윗 아닙니다. 또한 이 구절, 내 손과 내 팔이 그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힘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내 손과 내 팔로 그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힘 있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결과 하나님이 많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왕권은 견고하게 된 줄 믿습니까?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를 견고하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기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서 원수와 악한 자, 대적들을 박멸하고 다윗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원수와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 원수와 악한 자는 정말 이제 다윗의 평생 동안 다윗을 괴롭히며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향해서 까닭없는 증오를 품고 잔인하게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시편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묵상하면서 시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이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앞에 올무를 놓았던 그 원수와 대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시인은 다윗은 이 시편에서 정말 많은 그냥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은 이 원수들의 그 올무가 내게 가까이 못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그 원수가 그를 박멸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섯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니 내 이름을 말하나 그의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물 위에 놓으리니.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십니다. 다윗 하나님의 팔과 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대적들이 그를 넘보지 못하고 박멸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말하면 그의 뿔이 높아지고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에 놓겠다고. 바다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강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사용됐지만은 이것은 히브리어에 보면 장엄의 복수예요. 장엄의 복수인 것은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을 가리켜서 복수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 강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강은 유프라테스를 말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나라를 갖다가 확장하면서 그의 뿔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저 지중해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게 되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과 그의 오른손을 바다 위와 이제 강들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까? 다윗의 성공과 다윗의 번영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높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가 내게 들으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뿌리 높아져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들었을 뿐이에요. 다윗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나라를 놀랍게 확장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일평생 동안 간직하고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많이 범했는지 몰라요. 거짓말도 예사로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간통죄를 저질렀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도자도 모르게 하면서 완전 범죄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일생에 큰 오점을 남겼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성공한 왕, 이스라엘 성군, 모든 왕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모델로 다윗을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의 일생에 이제 그 하나도 오점이 없는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럴까? 아니요. 그는 자격이 없어요. 그는 태생서부터 못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높이셔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기 위해서 다윗을 놀랍게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몸이 약해서 외딴 섬으로 요양을 갔어요. 요양을 하던 그는 해변에서 맑고 깨끗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기를 잘했어요. 그런 곳에서 한떨기 백합화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한 소녀를 만났던 것입니다. 청년은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청년이 이 소녀와 결혼하려면 부모의 승낙을 받아야 했어요. 얼마 후 이 청년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 섬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청년은 소녀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소녀에게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게임을 통한 것이었어요. 그 게임에서 먼저 진 사람이 상대방을 10대를 때리게 했어요. 그 소녀가 지면 어김없이 그 팔뚝에 새빨간 손자국이 나도록 힘껏 때렸어요. 8대만 때리고 2대만 감해달라고 아무리 애걸해도 소용없었어요. 아주 매정하게 10대를 때렸어요. 또 자기가 맞을 때도 꼭 10대를 맞았어요. 괜찮다고 감해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10대를 때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면은 저 절벽에 올라가서 절벽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상대방의 머리에 꽂아주는 것이었어요. 청년은 이 게임에 졌어요. 일부러 져준 거예요. 처음에 이 소녀는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 올라가면서 그 청년의 발꿈치가 상하는 모습,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을 보고는 나 그 꽃 갖기 싫다고 그냥 내려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기어코 올라가서 그 꽃을 따다가 소녀의 머리에 꽂아줬어요. 초겨울이었어요. 내가 이 게임에 지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1시간을 있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청년이 일부러 졌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덜덜 떨었어요. 물 밖에 있는 소녀는 괜찮으니까 나오라고 애걸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 1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기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은 소녀에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어요. 이 청년이 섬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청년은 그 소녀의 손을 굳게 잡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너를 데려오겠다. 다음 주부터 소녀는 배가 올 때마다 선창에 나가서 목을 빼고 기다려요. 사람들은 육지로 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봤냐? 육지 사람이 미쳤다고 여기 다시 기어들어올 것 같냐? 믿지 마라. 너 속이려고 그런 것이야. 주제 파악을 해라. 하고 빈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아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절대로 어길 사람이 아니야. 그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거야. 그리고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선창에 나갔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돌았다라고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소녀는 성숙한 처녀가 되고 노처녀가 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지난 것이죠. 처녀가 선창가에 나와 있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 된 어느 날 배 한 척이 도착을 했어요. 연애 때처럼 이 소녀는 선창가에서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렸어요.
그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돌아서야 하는데 저 뒤에서 사람이 목 하나가 보고 있어요. 보니까 양쪽에 큰 짐 2개를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오는데 자기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 사람이었어요. 청년은 아버지에게 내가 결혼 상대를 만났다라고 말했어요. 부모가 물었어요. 그 처녀 가문이 어떠냐? 예, 순천입니다. 말도 꺼내지 마라.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데 그 섬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지만 그 부모는 청년에게 항복을 합니다. 자고로 자식이 먹이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요. 부모의 허락이 떨어지자 총각은 그 부모님이 마련해준 그 많은 홍수관을 가지고 띵띵거리고 그 섬으로 내려온 거예요. 소녀는 사랑하는 그 청년에게 힘껏 달려가서 그 품 안에 안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삼류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삼류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요.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이기 위해서 나이가 100세 되고 이미 기능이 끝나버린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요. 내가 약속하면 불가능한 것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지. 그것으로 신뢰를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역사상 노예 샷을 푼 역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역사상 모든 노예 반란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단 한 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샷을 끊어버리고 출애굽을 한 역사예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다를 갈라서 신장로를 만들어 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해가셨어요. 이스라엘에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을 갖췄습니까? 아니요. 이거 불평등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고자 될 수 있는 그런 그 요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어요. 부모 형제가 포기했던 베들레헴의 어린 소녀를 택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게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사울왕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소년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약속한 대로 이루시나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가 너의 후손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결론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때에 다 내 것이 될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십자가이고 그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며칠만 지나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래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다윗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인격으로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입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에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 불가능이 있어도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자격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2020년 성탄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현장을 볼 수 있는 귀한 놀라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등한 조약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8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 약속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정말 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을,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손길마다 만배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과 영원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사 그 안에서 저희들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실무자로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집에서 이 예배를 동참하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분들이 이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세의 8번째 아들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을 양떼 가운데 불러내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를 보호하시면서 또 그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나라를 유브레다의 강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모든 왕들에게 모델이 되는 성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다윗이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어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윗의 몸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방향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둡고 불가능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발걸음 미치는 곳과 우리가 걸어나갈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절기세는 보라색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됩니다. 오늘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실무자 담당자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9시까지 교회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거리 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성경수 집사님이시고 성경 봉독은 유경희 집사님입니다. 새벽 기도 22일 날 박예찬 전도사님, 29일은 정청호 장로님이십니다. 임명을 하겠습니다. 2021년 구역장 및 인도자 2020년과 동일합니다. 1구역은 김혜옥 조상숙 집사님, 2구역은 윤순대 김인사 권사님, 3구역은 강리의 윤면 집사님, 4구역은 장수키의 김은실 집사님, 5구역은 안영옥 황인실 집사님, 6구역은 박연옥 김한희 사모님, 7구역은 김영미 장영 집사님, 8구역은 최예숙 이상임 집사님, 안나구역은 한지경 고송임 원사님입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모임과 집회가 다 중지가 되고 구역도 모이지 못하고 봉사하는 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에는 그동안 소홀했던 구역 예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임명받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기도, 한 마음, 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지만 박수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하루밖에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공예배, 주일날 오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회가 정상적으로 모이게 되기를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교우들의 예배가 영향받지 않기를 교우들의 교제도 회복되기를 하루밖에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고 모든 교우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장창호 장로님, 박연옥 권사님 가정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제가 이제 연락을 못 드렸고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기도 제목을 세웠는데 괜찮겠어요? 네? 한 주간 동안 이제 장로님 가정 연말인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정과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느 곳에서나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실한 가족. 두 번째, 연화하게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좋은 만남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셋째, 온 가족의 영육 간에 건강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기도 제목이 보통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위해서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안수는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마음을 품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계세요.